네,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데 다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귀포에 와서 참 감사한 일은 올해 부임 후에 지금까지 진짜 쉴 틈 없이 막 달려왔는데 가장 여유 있게 한 주를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고 또 숲길을 걷고 또 정말 친절하고 참 좋으신 우리 김신민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소그룹에 대해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제게 친형님 같은 우리 정호장 장로님 또 형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참 사랑 어린 친절한 접대를 또 받고 또 여러 장로님과 사모님들의 따뜻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크게 충전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한 주를 보냈는데 태능교회는 장례가 참 많은데요. 또 그 장례뿐 아니라 다른 곳의 장례도 참 많이 생기는데 딱 이때까지 좀 참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장례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첫 비행기로 돌아가서 아마 이제 또 장례 예배를 내가 집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또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 또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산상수훈을 주제로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어떤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워낙에 많은 방대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 이 주제로도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여러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7장까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 초에 이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큰 두려운 일이 제 삶에 벌어졌는데 제가 가야 하는 길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면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크게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희미하게 좀 경험하게 된 올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 대환난의 시대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면 대쟁투 학원에 보면 과거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환난을 지나가게 된다고 그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 준비의 핵심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100번, 1000번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 첫 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내용이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데 천사는
이분의 사명과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두 가지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는 그분의 사명이 담겨 있는 이름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 있는 그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한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이름은 첫 번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를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종교예요. 근데 불교는 수행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즉 그분은 자기 백성을 이 고통의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삶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믿음을 통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정의하면, 그냥 교리적으로 푸는 거 말고요, 성경대로 정의하면 지금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그 구원하는 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실제 하는 어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다시 말하지만 그 구원하는 능력을 내 고통의 문제에서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만들어졌을 때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론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체험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예요. 이것이 원래 처음 기독교가 출현할 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성경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에 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네,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이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 하는 파워,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의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정호상 장로님이 사셨던 그 강원도 태백이 제 고향인데,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1988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구경하러 가고, 하도 여자 아이들이 와서 재우나 교회 가자고 해서 끌려갔지 제 스스로 한 번도 의미 있게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우리 집이 5남매였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의 제일 큰 형님과 저의 자기 나이 차이가 16살이라는 큰 차이가 나요. 근데 당시 이 큰 형님은 큰 댁에서 큰어머님이 주는 학비를 받아서 대구에서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까지 다니셨고, 그 후에 이제 주택은행을 다니셨는데, 당시 큰 형님은 저에게 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었어요. 형님이 태백에 오신다고 하면 제가 잔뜩 긴장해서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고, 아버님은 절대로 형한테는 너 반말 쓰면 안 된다고 존댓말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큰 형님이 취직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약속을 했대요. 어머니, 제가 막내 동생의 학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머님은 저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너의 학비는 큰 형님이 내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형님이 당연히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를 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형님이 결혼을 다 가시더니 별 말씀이 없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성적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적이라면 내가 너 학비를 내주겠다고 형수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원하는 그 성적에는 제가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가끔씩 방학 때 오면 심지어 모의고사 시험지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 확인하면서 틀린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인상을 찌푸려요. 그러면서 형님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이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조금 생기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이 원하는 데까지는 한참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고3 여름방학이 지난 후에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뭔가 시험에 쫓기는 강박감으로 식은땀을 아주 빡빡 흘리다가 시험 문제를 못 풀고 제가 엉망으로 망치게 돼요. 그냥 엄청난 긴장감과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에 이 OMR 카드를 당시에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을 치는데, 이게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기입했는지 이거를 제가 믿을 수 없어서 수도 없이 또 보고 하다가 시간을 다 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박 증세가 그 다음에는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시험에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중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조퇴를 마치고 조퇴를 하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황지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혼자 걸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강박감 때문에 책상에 앉아도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공부를 해도 이 강박감으로 인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이 몇 달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저의 인생은 인생 초기부터 피어나기도 전에 벌써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모든 것이 엉망이고 절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 또 하나의 문제를 얹어 놓아서 저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아침이었는데요. 당시 저희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가 광산사고로 그 올림픽이 열리던 아침이었어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웃하며 살던 그 아저씨가 바로 그 아침에도 들마루에 앉아서 그 아저씨가 한마디 저한테 인사를 건넸거든요. 재훈아, 고3이지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인사를 건네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광산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 그리고 더하여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로 1988년 그의 가을은 거의 저에겐 지옥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매일 잠을 못 자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과 음습해오는 이 우울감, 어두운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고민의 한계치를 막 거의 극에 달아갈 때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던 저의 바로 위에 누나가 있어요. 이 고미경이라고 우리 장장놈이 잘 아는데 그 누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나를 만나서 그간의 힘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이야기를 다 들어준 후에 전혀 심각하지 않은 말투로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너 제대로 교회에 다닐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콧방귀도 안 낄 그런 이야기인데 제 마음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런지 그분이 계시다면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를 쫓아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다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궁지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 그 하나하나는 그분을 만날 장소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고통 중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진짜 도와주겠다고. 이 본문에 보면 그냥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고 두 번씩이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말로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나의 오른편에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조작이나 정서적 위안을 위해서 믿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에 붙들려 있는 저의 마음에 이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그 밤길을 걸어오면서 밤 11시쯤 되었는데 계속 어떻게 왔는가 하면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미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2시 돼요. 그러면 이웃집 아주머니의 그 곡소리가 바로 뒷집이거든요. 밤새도록 들려요. 바로 집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곡소리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너도 언젠가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 같았어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가 안고 있던 이 문제들은 당시 제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네.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몰아내지 못하면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붙들려서 저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늘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이 강박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지옥 같은 마음의 괴로움과 싸워 나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날을 불면으로 지내면서 정서적 안정이 안 되었던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날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경계를 지을 수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렇게 밤마다 밤잠을 지새웠는데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내가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안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배치고사를 치르는데 이 배치고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전과 다르게 OMR 카드를 작성해 나가는데요, 강박감 없이 그걸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이 변화를 주님의 도움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침례를 받지도 않았고 목사님과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참 신기하다, 왜 이렇게 되었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주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너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1988년 가을에 이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경험이 제가 신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1988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저의 마음 문을 열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도와달라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분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은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편하게 재워주시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맺히고 상처난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저는 시험 때 만나 겪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그 평안과 그 자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었고 제게 도래한 하늘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대부분 저처럼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구원자를 찾아 주님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전부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분을 찾아 나올 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 예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고 나아가 더 큰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분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처한 그 고통과 문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마다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믿고 그분께로 나가면서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고민 어린 질문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 회당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분명히 주님은 오늘 당신의 고통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기별을 전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그들 곁에서 그들의 구원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이었어요. 그 말씀이 힘있게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지 그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면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신앙적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강력하게 세상을 뒤흔들며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채 돌아가는 무력한 유대교를 무너뜨린 기독교의 진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분은 그들 가까이에서 체험을 통해 만져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변화되고 싶은 정말 고통스러운 죄악의 문제가 혹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를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분,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말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는 그 구원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 구원의 능력을 복음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번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기본적인 것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그 학생들끼리 거의 이제 그 당시에 시국 자체가 학생 운동을 많이 하던 그런 어떤 시기여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위를 끝내고 나면, 데모를 한참 하고 나면 전부 다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가 하면 포장마차로 가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제가 보냈는데, 근데 1학년 겨울방학 때 침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생활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제 생활은 계속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하여서 여러 가지 끊지 못한 악습들이 다 존재하는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2학년 기말 시험을 칠 때쯤 침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 컨닝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설교를 했어요. 10계명 중에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의정부 교회에 이제 그 윤건식 목사님이 이제 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였는데 그게 마음속에 확 드는 거예요. 근데 1990년대에 제가 90년도에 대학 2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컨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시험 치는 기간이 되면 그 시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컨닝 페이퍼를 작성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요한 것은 아예 손바닥에다 다 메모를 해요. 그게 부족하면 페이퍼를 만들어서 또 써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면 그 자기 시험 치는 그 책상 앞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아니면 벽에다까지 빼곡하게 써야 될 것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대학이 한 학기 내내 공부를 안 하고 데모만 하던 시대라 평소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대학의 낭만을 모르는 좀생이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대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기였어요. 그 시험 기간 그 많은 범위를 다 공부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컨닝을 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아니라 낭만으로 통하던 시대가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제가 컨닝을 안 하면 저 혼자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성적 장학금은 꿈도 못 꾸고요. 이제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고 7등까지 40명이 정원이었는데 7등까지 주는 근로장학생은 제가 받아야지만 한 30만 원쯤 되는 그 돈을 가지고 한 학기 정도 편하게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장학금은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필수적인 것이요. 만약 이걸 못 받으면 한 학기 생활이 그냥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진짜 밤낮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하여서 부족하면 형님과 누나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컨닝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앙적으로 볼 때 컨닝을 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살지?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번 선택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심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험해보자고 하는 이 결심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건드리는 이 문제를 피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 번쯤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것이 진짜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컨닝을 안 하고 시험 치기로 제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험 기간 혹시나 제가 컨닝의 유혹이 들까 봐 같은 과 학생들에게 먼저 공표를 했어요. 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 옆에 있던 그 동료 형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 앉으라고. 맨 앞에 앉아야지만 컨닝 안 할 수 있다면 자리까지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적당히 컨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그 문제를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전공 과목 중에서 제일 제가 고전하는 게 뭔가 하면 좀 수학적인 부분이 좀 약해서 제가 전기공학을 먼저 전공을 했거든요. 공업역학과 전자기학이 맨날 말썽이었어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들어갔죠. 하나님 이 두 가지 과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기대합니다라고 시험을 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로 더 높이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한 지혜가 10배로 올라가는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기적적인 도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시험을 치는데 계속 헤매는 거예요. 앞에 2문제 쉬운 문제 말고는 다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과목을 망쳤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방학 중에 초조하게 시험 성적표를 기다렸어요. 태백에 내려와서 성적이 딱 나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시험 쳤던 전자기하 공업 역학 점수를 제일 먼저 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컨닝을 하면서 시험을 쳤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이 나와. C 마이너 하나는, 또 하나는 B 마이너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없고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나만 손해다라고 하는 결론이 딱 잡힌 거예요.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나면 침례를 받았으니까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적당하게 발을 담그며 살아갔겠죠. 제가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근로장학생이 그래도 됐는지 안 됐는지 빨리 확인해야 돼서 제가 당시에 가까이 지내던 전임조교를 찾아가서 형님 제가 몇 등인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확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옛날에 그 1990년대 그 16비트 퍼스널 컴퓨터를 탁 켜고 플로피 디스크를 집어넣고 성적을 확인하는데 저한테 3.88 성적이네 하는 거예요. 너희로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한참 동안 위아래로 계속 훑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확인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러면서 얘가 예배 때 잘 쓸 수 없는 그런 용어인데 골 때리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조교 형이 하는 말이, 야, 이 성적이 수석이라니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다.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소름이 쫙 끼쳤어요. 보통 수석은 4점대 이상에서 나오는데 4점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 아이들이 그 학기에 이상하게 모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하 성적 수석이 나온 거예요. 3.88의 성적으로 수석이 된 것은 제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성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최초로 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기로 결심하고 회개하며 내 삶을 개혁하며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 노력이 가미된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저는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때 3대 학점으로 수석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는 줄 알고 막 사무실로 쫓아갔는데, 대학에서 원래 수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이 성적은 성적 장학생이 아니라서 반액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규정을 딱 들어야 되는데 4점대 이상이 나와야지만 성적 장학금을 준대요. 3점대의 수석이 나왔다 해서 반액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반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반액을 주든지 전액을 주든지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막내라서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11금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고, 이 경험이 저로 하여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저는 침례받은 지 1년 만에 굴에서도 안식일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 이웃 누나에게, 바로 이웃집에 살던 은희 누나에게 그의 겨울에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도 처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학생운동가도 완전히 정리를 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던 술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제게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것을 직접 경험으로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굴복하며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체험으로 맛보아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한은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이 하나님을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그리스도를, 경험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그냥 이론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기독교가 선포되어질 때는 내 안에 경험한 그리스도, 그것을 이론으로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모셔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서귀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자주 주말 붕회 때마다 한 적이 있는데, 이 방송을 들은 한 의대생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제게 이런 간증을 보내왔어요. 장문으로 된 카톡 문자였는데, 이분은 이제 의대 과정에서 이제 의대생인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리학 시험을 앞두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런 결심을 했대요. 그 결심이 뭔가 하면, 선배들이 보고 난 예전 기출문제를 대부분 학생들이 관행처럼 받아서 보는데 이것이 학칙상으로는 절대 유출되거나 보면 안 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파일을 열어볼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 파일을 지워버리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저처럼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을 봤대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오답으로 선택해서 이번 시험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 성적이 나중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고,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 장문의 문자를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 가을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실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의 삶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간증을 하나 좀 더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그대로 마칠까요? 제가 다시 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벌어진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구원의 경험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새벽 2시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한 청년이 심장마비로 지금 명지대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급합니다. 아직 호흡은 살아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 지금 응급실에 쓰러졌던 이분은,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제가 이 아들의 그 어머니를 구도자로서 제가 첫 부임지에서 한 3년 동안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구도자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중환자실에서 그 엄마를 만났는데, 이 엄마는 거의 실신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쓰러진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하면, 이 아들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임지가 동작중앙교회인데 그 바로 앞에 중앙대학교가 있어요. 이 아들이 그 고양시에서, 일산에서부터 그 중앙대학교 그 법대 과정을 이제 4학년 마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까지 자전거로 왕복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아이였고, 키가 한 1m 90이고 얼굴이 탤런트 뺨칠 정도로 잘생겼고, 그리고 외국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라서 영어도 되게 유창하게 해서 졸업을 앞두고 당시 이미 대기업에 취직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엄마의 희망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날 엄마와 저녁을 먹고 쉬다가 밤 8시쯤에 공부한다고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어 하더니 뒤로 넘어졌대요. 엄마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아들아 왜 그러냐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하면서 눈이 돌아갔고 하더니 나중에 호흡을 못하고 의식이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구급대원에 의해서 막 들것에 실려갈 무렵에 이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잉크가 풀어지듯이 시퍼렇게 변하는 걸 제가 봤대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감지했대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딱 3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아이가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나, 제가 좀 공대생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SBS 뉴스에서 보도된 자료인데, 내용인데, 심장마비는 응급실에 가도 살아날 확률이 3%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가도 100명 중에 3명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리고 뇌 회복은 0.9%, 뇌 손상이 안 받는 거는 100명 중에 1명도 그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멈춰진 심장이 돌아오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이 죽거나 100명 중 3명 정도가 생존하기도 하는데, 생존하더라도 0.9%가 뇌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99%는 전부 다 뇌 손상이 심각하게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아니라 심장마비는 응급실까지 가기 전에 심장이 돌아와야지만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곳곳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 심정지 상황에서 4분이 지나면 보니까 그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오는 거예요. 10분 이상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심각해지고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심정지 상황에서 1분 만에 심폐소생술로 다시 돌아오면 거의가 살아나지만 4분 정도가 지나가면 급격하게 생존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10분이 지나가면 다 거의 뇌사로 갑니다. 10분이 지나가면. 근데 이 친구가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응급실에 가기까지 깨어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 친구가 깨어났을 때는 언젠가 하면 25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25분 동안 심장이 멈춰 있었고 뇌는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계속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 의사들이 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호흡과 심장은 다시 살려놓았지만 중환자실로 보내면서 엄마에게 말하기를, 심장이 다시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속 잠을 재우고 있는데 뇌 손상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혹 오늘이나 내일이 생명의 고비이고,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시 깨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주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오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혹시나 심장마비가 다시 한번 온다든가 뇌 발작이 일어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엄마가 막 이제 진짜 생명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면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식물이든 식물인간이든 반식물수 상관없다고 살려만 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엄마의 전화를 받고 교회 차를 몰고 달려갈 때, 제가 인턴이었거든요. 그때 이분을 만나서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될까?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지만 이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명지대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올라갈 때 떠오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참을 이 엄마랑 같이 울고 있다가 돌아오기 전에 이분의 손을 강제로 탁 붙잡고 제발 믿음을 가지라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로 막 으악 하면서 막 통곡하는 그 엄마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20분 이상 심폐기능 정지로 죽어버린 뇌세포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다 진단이 끝난 상태였어요. 지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몰랐어요. 제 아내와 저는 막 이분이 불쌍해 죽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장례식 때 어떤 설교를 하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화요일, 금요일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9년 11월 달이었어요. 고양 중앙교회에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전도회를 하는데 세 교회가 연합으로 일산교회, 원당교회, 덕양교회 세 교회가 연합으로 이상구 박사를 초청해서 연합 전도회를 하는데 이때 전화가 딱 걸려온 거예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이분의 전화였어요. 솔직히 이 전화를 받기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혹시 이 친구가 사망했다고 연락이 온 것일까? 엄청 긴장하면서 죽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이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회복은 몇 프로다? 0.9%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뇌손상이 있는 거예요. 깨어난다 하더라도. 뇌사만 아니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갖고 손발을 못 움직인다든가 말을 못한다든가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든가 하는 말이 나올 텐데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손발 모든 거 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도사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기억을 체크했는데요. 단지 그 쓰러졌던 그 순간만을 기억 못할 뿐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는데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정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 상실도 언어장애도 신체장애도 지능저하도 그 어떤 이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똑같이 심장마비로 여러 케이스들이 오는데 바로 그 옆에 베드에서 비슷한 케이스로 20여 분간 심장마비로 인해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반신불수로 해서 나가는 것을 이 엄마가 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전도해고 뭐고 다 스톱하고 쫓아가서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얼마 전 그 슬픈 얼굴, 절망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몸이 잉크가 풀어진 듯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 나갔던 것을 직접 목격한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 이상 없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방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죽었던 그 뇌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성경 속의 부활의 능력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전도회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회심하고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교회가 서귀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진수, 정말 구원의 그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 이 서귀포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나가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부흥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서귀포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